54장을 찾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들러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54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인데요. 53장에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이면적으로 54장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새 천년실에 가서 이 저주받은 땅을 다 없이 하고 새 안식을 주시되 이스라엘만 살 수 있는 12지파만 살 수 있는 구원 얻은 사람만 살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데 자손이 많이 번창하니까 아주 집을 널찍하게 짓고 땅도 넓게 차지하고 하나님께 천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로 이 창조 세계를 정리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 공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행했죠. 아무도 없는 상태,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흑암만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 빛은 생명의 빛인데 이 세상의 태양빛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했는데 빛은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성령님이 빛이고 어둠은 뱀이가 앞으로 만들어지면은 어둠의 권세, 사탄 권세, 공중 권세, 부택자, 멸망받을 사람을 주장하는 대장이 용이요. 그게 어둠의 주관자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거든요. 영계 세계를 둘로 가르는 데 있어서 좌우를 갈라서요. 왼쪽, 오른쪽 그렇게 빛과 어둠을 갈라놨다 이 말이죠. 두 세계는 이제 무궁세에 가면은 영체로 살 때 가면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지금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영계 세계를 체험합니다. 정신 받고 이제 육적보다 영으로 치우치는 것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자세히 보면은 창조 순서가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어요. 저 하늘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 보좌와 이 땅을 분리를 시킵니다. 궁창 아래 땅, 궁창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셋째 하늘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물속에 흙을 끄집어내 가지고 6대주를 만들어요. 6대주, 5대양 6대주. 물과 흙이 갈라졌어요. 원래 흙이 땅이 물속에 잠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속에 흙을 드러내고 하고 많은 물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적은 물은 땅에 남은 것이 5대양이에요. 다섯 나라 바다, 6대주 6개 땅.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했은 땅은 세메 장막,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제일 큰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는 이제 땅을 만들고 모두 수 있는 제사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이 육적인 지구 땅을 비춰주시는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했어요. 큰 빛은 해인데 낮을 주관하고 작은 빛은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합니다. 그 다섯째 날은 이제 바닷속에 하늘에 미생물, 곤충, 동물 만들고 여섯째 날은 가축, 집에 사람과 살 수 있는 가축과 사람을 여섯째를 만들었는데요. 창조 순서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니 참 대단히 힘이 좋더라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7일은 안식했어요. 창조 끝났습니다. 6일 만에 끝나고 제7일을 쉬었어요. 7일 안식이 율법의 창조 안식입니다. 창조 안식. 그 창조 안식을 창세기 2장 1절에 쉬었는데 이 아름답게 6일 동안 지은 창조 세계를 대표자 아담이가 망쳐버렸어요. 그 완전히 그 땅의 동방의 영광이 꼬불꼬불한 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과 사람과의 싸움에서 사람이 졌다, 실패했다, 타락했다, 범죄했다.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죄 짓으니까 쫓아내 죽였죠. 그리고 이 땅을 이긴 뱀은 영이 돼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어둠의 주관자가 됐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란 것은 기독교 출발은 마태복음 출발은 새 언약은 바깥에서부터 창조한이 아니고 역순으로 창세기는 바깥에서 사람까지 지었지만은 예수의 탄생은 십자가 죽음은 6월절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지어나가는 겁니다. 먼저 죽은 영혼을 살려놓고 또 썩을 몸을 살려놓고 새 언약은 영혼구원 이날까지 사도들 사복음서 6월절은 영혼구원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계시록과 세일은 육체구원 육체를 변화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아마겟돈 지나면 새하늘 새 땅은 이 만물 이 지구를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는 무궁세라면 이 땅을 없애하고 영체로 사는 완전한 나라를 무궁한식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표면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창조를 아무도 씌워왔고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저주를 받고 못쓰게 생겼으니 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의 영혼부터 먼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중생천국 중생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동안 세일여 동안 영혼구원 육체구원을 시켜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제2 아담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53장이 영혼구원. 그럼 예수님이 53장 10절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지요. 그 성취가 뭐냐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 씨가 생명의 씨, 중생의 씨. 그 예수의 새 생명을 택한 야곱의 집에 심어줬다. 그 구원은 여호와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줘야 된다. 그게 제한적 구원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누구든지는 야곱만 개통해요. 애서는 안 돼요. 부탁은 안 되고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2000년 동안 그 시기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신 받고 성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돼가지고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목적인데 그렇게 이제 54장에 와서 이제 육체구원, 새하늘 새 땅, 천년안식 이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것은 육적으로 자식이 없다. 그 마태복음에 고자가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뜻입니다. 아들, 딸을 출생하고 못하고는 사람 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잉태치 못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또 생산치도 못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예, 세상에 만족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잉태치 못했단 말이죠. 그럼 살아도 잉태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줬지요. 우리도 이제 새 시대에 갈 자식을 오래오래 많이 출생해야 될 영적 자식들을 그래야 영원한 영광이 돼요. 라헬이도 자식이 없어서 애를 쓰다가 제일 끝에 가서 아들 둘을 뒀어요. 그 무슨 종이냐면은 오늘 기독교 시온의 종말에 이날까지는 별 볼일 없이 살았는데 세상에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었는데 5개월 마지막 때 가서 쓸만한 자식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영적 자녀를 많이 출생해야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처녀 마리아도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탄생할 수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나 또는 종들이
자기 생각 밖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육적이나 영적으로 자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하면 노래할지어다. 세상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구로치 못하면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치도 못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멸망의 자식보담도 구원하는 자식이 최고지요. 심판받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슨 그 자식입니까? 다 죽어 없어지면은. 그렇게 구로치 못하면은 노래할지어다. 우리 세상에서 아들, 딸 많이 놀라고 그런 목적이 아니죠. 우리 옛날에 예수님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 한국의 2조 때나 고려 때 한 말에 부잣집에는 아들 놀렸고 여자가 아들 못 낳으면 또 저걸 만나러 들게 했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했어요. 홀로 됐다. 사라도 홀로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인간 생각으로 놓은 게 아니에요. 포기했어요. 사라는 내 몸이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 못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당신이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놓으시오 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뭐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 했죠. 그 쫓아냈죠. 그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뭐냐? 우리 사라계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라계통인데 이삭계통이다. 그럼 예수님도 홀로 된 여인의 몸소 났거든요. 처녀 마리아가 홀로 됐지 남자가 있습니까? 약혼 정도인데 아주 동침도 안 했는데 순봉정년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성신이 역사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게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께 적붙었으니까 포관을 가지니까 우리는 남편이 없어요? 없어요. 홀로된.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럼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이 있느니라. 남편 있다? 이건 부정보혈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 밖에 사탄의 세력이 더 크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숫자적으로 기독교 사람은 12억에서 17억 추측하는데 그럼 60억 중에서 그 나머지는 다 마귀 새끼들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 못 만났다. 부정보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육은 부정보혈을 낳지만은 영적은 우리는 예수께 같이 붙었으니까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됐다. 그럼 예수님이 당신 몸 같은 것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이 몸에 세일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정보혈로 태어났던 저주받은 몸을 고쳐서 당신같이 만들어서 안 죽는 몸 변화치 만들어준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인데 영혼부터 먼저 살려놓는다. 그게 생명의 예수의 씨를 심어놓고 그다음 그 몸에 몸도 구원하고 그 몸이 살 수 있는 땅도 하늘도 서로 만든다. 그렇게 창조가 역순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바깥에서 지어들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으로 추적하면서 계시록까지 안에서 바깥으로 지어나간다. 바깥에서 지었던 창세기 창조 세계를 아담과 망쳐버렸으니 두 짝은 예수님은 여기서 안에서부터 다시 바깥으로 지어나간다.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다. 새 하늘 새 땅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예수님의 창조를 다시 한다. 그래서 영혼 창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육체는 날로 부패된다. 영혼스럽지만 육체는 자꾸 늙어 죽는다. 그러나 부활이 보장되지만은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적은 책을 같이 먹고 다시 하면은 3일 반만 있으면 몸이 변화된다. 하늘로 간다. 그것은 육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다 내려오면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안 죽고 예수의 나라를 통치하고 같이 신랑 신부로서 아주 참 아름다운 세계, 저 파라다이스를 이룬다. 낙원의 세계가 온다. 영생 복락의 땅이 온다. 그게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상.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세상이 예수님이 지어서 온다. 그래서 영혼도 창조하고 육체도 창조한 것이 이사야 42장 성한갈 때를 걷지 않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창조한 것이 몸의 창조이기 때문에 43장 물과 불이 못 통하는 몸을 만들어서 43장 19절에 세일을 향하면은 사막에서 샘이 터지고 산에서 물이 나서 시간과 타조가 기뻐하고 첫째 아담은 범죄에서 땅이 저주받아서 들짐승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둘째 아담은 이렇게 우리를 새로 창조한 세계 갖다 주니 먹고 마시기 걱정 없다고 천년 동안 노래 부르죠. 예? 감사가 뭡니까? 기분 나쁜데 감사해요? 좋아야 감사해요? 배고픈 사람 빵만 줘도 감사하지. 그럼 빵 받은 사람이 에이 기분 나빠 그냥 갑니까? 그럼 뺏어버리지. 응? 그럼 슈퍼마켓 가서 뭐 물건 사올 때 돈 계산할 때 엎드려서 감사한데 잘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없지요. 내 돈 주고 샀는데 뭘 감사해요. 그러나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걸 많이 한 짐 주면요 그 사람이 양심상 감사가 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 양식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단 말이죠. 그럼 감사해야 되죠. 그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 범사 불평이요. 예?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죽었던 데서 살았다는 말이죠. 죽었던 데서 살았다. 그 썩을 몸이 변해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 찬송. 그게 성도의 갈 길이고 마귀들은 범사에 불평 원망. 예? 그 불평 원망은 뭘 선물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도 선물을 받으면요 누가 말려도 입에서 감사만 나와. 예? 그럼 감사하게 살아요 지금? 생각해봐. 응? 아담의 계통에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창조 진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시니 때가 되면 속히 이러니까 앞이 하나님 보이죠? 아직도 앞이 안 보여요? 또 불이 꺼져서 그래요. 그 등불만 켜면 앞에다 보인다니까요. 자, 세상에 잉태 못해도 괜찮아요. 돈 못 벌도 괜찮아. 출세 못해도 괜찮아. 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53장의 글자들을 이루어졌다면은 그 다음은 55장 아닙니까? 순서가 순서적으로 그러면 홀로된 여인의 자식들이 말이요 남편 있는 데 자식보다 많다는 것은 이 성전 방마당 또 불신세계 이방인들 아마겟돈에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예수께 속한 알곡들만 남겨서 새천년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네 장막틀을 넓히며 이 장막이다. 집이거든요. 장막집이다. 장막은 천막인데 이 우리 사는 집을 하나님 볼 때는 장막이라고 봐요. 장막이다. 하나님 보호거든요. 그럼 계시록 7장에 장막절이다. 장막을 친다. 이사야 4장에는 천막을 친다. 장막은 육체가 거처하는 집이 장막이에요. 초막이다. 초막. 비바람을 피한다. 한란을 피한다. 그럼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너희 몸이 거처하는 집을 지금 좁다. 왜? 자식이 많이 태어나니까. 천년시대 가면은 종족들 집은 계속 집을 지어야 돼요. 해마다 자식이 태어나니까 집을 자꾸 짓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대지가 필요해요. 늘처럼 땅을 제비 얻어서 집을 짓고 또 왕족들도 왕의 자손들도 자식을 낳아요. 왕의 자식도 왕만 자식 안 낳지 왕의 아들 딸들도 자식을 많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종족의 숫자가 더 많으니 종족을 이길 수가 없죠. 종족의 숫자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천년 말기에 영이 무정에서 나와서 왕의 자손들을 미혹을 안 시킵니다. 시킬 수가 없죠. 왕권이기 때문에. 왕권, 그 왕궁도성에, 이제 11절 가면 왕궁도성에 나오는데, 왕궁도성에는 보석집을 지었고, 거기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미혹시킬 마귀가. 그러나, 이방족들은 옛날에 마귀 잘 끌어요. 마귀 자식들인데, 예수님이 종으로 쓰였고, 강제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5개월에. 그러니까 마귀가 뺏겼거든,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이제, 천년시대 끝에 다시 마귀가 저거 옛날에 내 자식인데 내가 데려가요. 그래서 쏘기는 거예요. 와서 꼬시면은 얼마나 많이 꼬심을 받느냐. 받아 몰아가지만 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거짓말 박사거든요. 야, 1000년 동안 살았잖아. 1000년 동안. 왜 저 보석집에 사는 사람은 저렇게 너한테 대접받고 맨날 절만 받고 사고 너희는 뭐 잘못해가지고 맨날 엎드려 절하고 소전만 짜고 왕을 섬기고 생각이 너 숫자가 많잖아. 그렇게 뒤집어 엎어 숫자만 계속 막 알고 문제 갔어. 그 숫자 많으니까 마귀가 거짓말 고대로 듣고는 막 데모하는 요즘 데모만 하죠. 그 마귀 때요. 그 데모하는 것이 그 성신바상 데모 못합니다. 그럼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려 하는데 우리는 53장 예수께로부터 새 생명 받았으니까 우리는 깡세상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니까 예수님 같이. 그게 요한복음 8절이야. 나는 위에서 받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우리도 위에서는 예수께 쭉 붙었으니까 53장에 가지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분이 오시면은 54장에 이제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터를 넓혀라. 이 처소시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 자, 천막 실면 맞도 갖고 천막 치죠. 집을 지으면 기초를 닦고 집을 짓죠. 그게 너희들만 사는 집, 너희들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을 이렇게 넓혀서 지어라. 지금은 방이 좁아서 좀 불편하죠. 그 방도 내 방도 세 방이지 또. 아이고 불쌍해라. 응? 불쌍해. 남이 세 방에 사는. 또 방도 어느 사람도 있어. 월세 방에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좌우 왼쪽 오른쪽으로 막 퍼져나가.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손이 열방 온 세계를 다 얻어. 그 예수님께 철장에서 받은 종들이 자손들이 왕족들이 항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로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살 때 뭐 보고 삽니까? 먼저 바깥에 가서 건물 구조를 보고 땅이 몇 평인가, 또 뭘로, 이 스라브 집인가, 벽돌 집인가, 이 아파트인가, 그 외모를 보고 집을 사지요. 그게 이제 표면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산이 좋다, 배경이 좋다, 강이 보인다, 환경을 보고 집 사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건축만 되니까 안에서부터 다시 창조한다. 이게 영혼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땅 만드는 거요. 65장 가면 17절에 거기 들어갈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천년시대를 살 수 있는, 천년을 지배할 수 있는 인격자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시 만든다. 그런데 창세기 그 양이 반대로 했죠. 먼저 땅 만들어 놓고 사람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6자나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순서가 역순이라니까, 역순.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내용을 모릅니다. 왜? 안에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 보지만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어떻게 하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역사지. 내적인 역사지. 그게 이면적이라. 이면적인 역사가 신약이고 표면적인 것이 구약이라 그 말이죠. 그럼 오늘 기독교가 변질돼서 자꾸 표면을 봅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리가 강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집이 커도 사람이 쓴 사람 없다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구방이라도 사람이 쓴 사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좁지만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달동네라니까요. 아주 쓸모없는 거지촌이에요. 근데 예수도 거기 태어났어요. 왜? 외적은 내적. 안에서부터 나간다는 게 신학은 안에서부터 나간다. 바깥으로. 그럼 안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나가면요, 다 불태워먹으면 되지. 다 차지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쫓겨나야 돼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그 공산당을 왜 아마게도 쓰냐? 생명이 없으니까 이 땅을 예수가 차지할 때는 부득불 집을 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샀고, 예수님 피로 산 책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성취하니까 마귀는 이제는 집을 예수께 팔아먹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집 비워줘야 되지. 그 너는 누구 집 웃어 불못에 깔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용을 잡아서 불못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도 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는 부득불 쫓겨나야 되는 거라요. 이것이 진리야요. 그래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항폐한 성읍들로. 그럼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6일 창조를 항피를 만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53장에 십자가 승리하고 그 다음 피로 산 말씀을 우리에게 세일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13사도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항폐한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된다. 이 새 시대예요. 그 다음 4절에 두로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지금은 부끄러워요. 지금은 수치 두려워요. 왜요? 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요. 저 사람이 앞으로 왕될 사람일세 모릅니다. 너는 보리통 속에도요, 왕이 될 보리는요, 집이 달라요. 그걸 갖다, 명칭을 왕대라 하다, 왕대. 왕의 집이다. 집대자, 왕대다. 그래서 왕대는요, 서초가 있는데, 벌집이 서초인데, 서초의 제일 끝부분에다가 왕의 집을 지어요. 꿀방.
도토리까지 툭 튀어나오게 지어요. 거기다가 왕이, 이 벌이는 여자가 왕이에요. 여왕인데, 여왕은 한 생명이 한 5년 되고, 일벌이는 한 6개월밖에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새끼를 많이 쳐야 돼요. 하루에 몇백 개씩 쳐야 됩니다. 그 적은 몸에서. 근데 일벌이나 숫벌보다 여왕벌은 몸이 커요. 더 허리가 길고, 그 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알을 쫙 놓거든요. 왕대에도 같은 알을 놔요. 똑같은 알이야. 그런데 일벌들이 그 기를 때에 왕대에는 꿀이나 화분을 주지 않습니다. 일절, 그거 먹으면 일벌 돼버려요. 꿀 먹고 화분, 꽃가루 먹으면 일벌이나 쑥벌 돼버리고, 왕이들 집에는 노얄제리만 먹어요. 노얄제리는 꽃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일벌들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머리로 만들어서 입으로 내가지고 거기 노얄제리 먹어봤죠. 좀 툭 쏘는 것이 단맛이 없고 밍밍하고 암죽 같아. 요구르트 같아. 그 연기 끈적끈적한 것이 노얄제리 그 비싸 20g이면 몇천 원씩까지 비쌉니다. 그 사람이 떼쓰면 사람이 또 건강하다고 그 팔아요. 그 벌장사들이. 그 왕이 되는 벌은 양식이 달라. 거기서 또 왕이 나오면요, 구왕이 지가 새끼에서 기른 신앙이 나오면 구왕이 집을 비워줘. 네가 살아, 난 간다 이사. 그래서 먼저 있던 왕이 이 군사를 좀 데리고 밖에 나가요. 거기 분봉이에요, 분봉. 그 벌통 하나에는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 막 신앙이 둘셋 나오면요, 그 군사가 갈라지기 때문에 약봉이 돼요. 그러니까 벌 치는 사람이 왕들을 따줘요. 왕이 나올 때 하나만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집이 깨지니까. 그래서 그 양공은 사람이 기르는 거고, 산에서 자연으로 사는 벌들은요, 오래가지 못해서 죽어요. 너무 농약이 많고 공해가 돼서 존재를 못하고 죽고. 그래 이제 들벌이 가면, 들에 산에 간 벌 있잖아요. 그런 벌이 숫자가 적어요. 다 죽어요. 환경이 맞지 않아서. 근데 양공 가도 또 문제가, 자꾸 농사꾼들이 약을 쳐, 농약을 치니까 벌이가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문제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주는 것도 숫자를 정해놓고 줍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왕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을 왕권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 역사이기 때문에 바깥에 사람은 벌써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무슨 교회가 뭐 저녁마다 모여서 떠드냐고. 다른 건 안 그런데 우리 지금 왕대에서 지금 노야절 먹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예? 이해하셨어요? 그 때가 된 왕이야. 같은 교회지만 왕이 나오는 교회라니까. 그리고 구유사재단은 보통 재단이 아니다니까요. 철장것에 주는 재단이다. 왕을 만드는 재단이다. 그 양식도 달라. 장로에서 만날 사복음서 먹잖아요. 우리는 계시로 영서 먹잖아요. 그 노야절에 왕대는 말씀을 준다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도 욕먹어도 가야 돼요. 세상에 그 한 5년 동안 청와대 가려고도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 청와대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 세세왕이요. 그렇게 남보다 더 특별히 되죠. 예? 맛을 알아요? 이 맛을 읽고 들으면 왕 지켜준다는데 읽고 들으려겠어. 그럼 들으려면은 시간마다 나와야 됐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되는가? 그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 일만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일용을 다시 준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신경을 어디다 쓰느냐? 예수께 신경을 쓴다.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자. 그분이 시킨 대로 하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분이 그냥 성신이 나를 감화할 때 그대로 하라. 성령 그러지 말고. 성령이 지금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탄식해요. 아이고 이거 도와주라더만 내 말도 안 듣고 지만 거짓말 부르고. 그래서 성신이 울어 넘어서 팔짱 봐요. 탄식한테 했죠. 그렇게 성령을 탄식하면 그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이지. 그 성신이 하자는 하면 내가 기뻐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안 된다. 이상하게 좀 기분 나쁘다 하면요 성신을 근심시켜서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들어오 말락했거든. 지금 들어온 세상이요. 마귀 같은 극성의 불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이사 41장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들어오 말라, 겁내지 말라, 도와주라 참으로 도와주라 한 것은 지금 시험기요.
지금의 다섯자파 실험기라는 게 악마 특세요. 예?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요 불법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 판을 쳐 짓대고 왔다고. 그 마귀도 혈압 꺾었어요. 그 마귀를 쫓아내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마귀 법다리가 풀려지는데, 자, 붉은 말이 마귀 앞제비, 영의 앞제비, 짐승이, 붉은 말 짐승이 땅 3분의 1 계시록들을 점령했고, 또 거기서 이제, 5개월 한란이 터질 때 항충대가 나와요. 항충대가, 영에게 건세받은 사탄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공산당 특공대요. 항충대들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세계 어딘지 다 나와. 5개월만 되면요. 그거 항충이 나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안 물러가. 왜? 야, 웃기지 마. 주 예수 이름은 영혼 구원이지 육체는 구원 못했잖아. 야, 사도들 다 우리가 때려 죽였잖아. 너나 때. 어리석은 수락곰하고 이리 와. 너 목사지 이리 와. 넌 가짜야, 가짜. 너 때따라 양식 안 먹었지? 너 계시록 모르지요? 와, 하나님이 너 잡아가고 보냈다니까, 그래 잡혀가. 근데 항충이를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수룩하고 입만 있으면 항충이가 손도 못 대.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마귀 잡는 재단이죠. 근데 5개월이 문제거든, 지금. 너와 방주요? 방주 줄 때요? 얼마나 몇십 천대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 먹고 살. 방주 줄 때요, 얼마나 몇십 천대 받았겠어요. 장사 먹고 살려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개간하고 하는데, 노아는, 그거 안 했던 거 노아는 굶어 죽었다는 소리 없어요. 노아 방주 지면서 농사 짓겠지, 먹을 많지만, 부자는 못 돼도, 굶어 죽으면 어떻게 방주를 쥐어 살아야 방주 짓지. 그 좀 적게 먹고, 그래, 방주 지었어요. 방주가 목적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방주는 목적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게 목적이야. 이 지금 세상 사람도 그래. 예수님이 아들, 딸 길러서, 돈 벌어줘가지고 집 사줘가지고 장가 보내는 목적이지. 어디 사람 그랬구나.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 캐. 왜? 한갑도 됐고 아들, 딸 길러서 실장 갖다 보냈으니까 나 이제 편히 쉬어야 되는데, 편히 쉴 수 없어. 또 죽어. 또 쉬기는 뭐였어요? 북방 잡으러 오는 걸. 또 북방 안 잡아가도 슬그머니 또 병이 들더라고 늙어질 거요. 그게 편안한 사람이 몇 년 안 살고 죽어요 또요. 그렇게 죽을 때는 다 헛수고다, 공수고다 하고 죽더라고요.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도 가는구나. 그걸 모르고 살아나네 그만. 그래서 우리 야곱들은 가는 길이 54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마귀 떼들이 우리를 보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야, 겁내지 마, 들어봐.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 걱정이 없어요. 자, 53장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살죠? 그럼 54장만 따라가면 육체가 살죠? 그러면 천년한씩 가지요? 그 다음 그대로 무무시에 가지요? 그 팔자 걸쳤네, 그래요. 세상 소리 같이. 팔자 걸쳤죠? 그렇게 범사 감사하지. 다 찌그러져도 그래도 춤추고 다니지. 세상 사람은, 이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다 먹는 양식이 달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우리는 지금 여기 가부같이 살아요. 우리 신랑이 보좌에 있으니까 가부지 뭐. 세상에 소망 없어요. 세상에 뭐 소망 가지고 즐거워 춤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보고 웃는 것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도 조금 기쁨이 있긴 있어요. 잠시지, 잠시. 돈 많이 벌면 기쁘지요. 그 돈도 도적 맞으면 또 슬프지요. 그래서 도적 안 맞으려고 담을 높이 사고 새바닥을 대문에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도적님 맞고 오줌 몰랐고. 그런데 공산도 도적 어떤 다 뺏기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없어지는데 뭐. 그러니까 가부 때의 수욕이다. 가부 때의 치욕이다. 수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다. 우리 예수 따라가려면 세상에서 자꾸 죄에 박히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가정에서도 욕 많이 먹잖아요. 그게 없어진다. 5절에요. 이는 너를 지으신다는 네 남편이 있으라. 아니 남편이 계시네. 가부 같았는데. 그 세상에는 가부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럼 여호와가 53장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 죄를 그런 분이 어린 양이죠? 네?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세상 죄질 어린 양은 53장이 그렇게 예수님도 풍채가 없고 53장 1절 2, 3절 보니까 땅에서 난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요셉 아들이요. 이 사람 나체 사람, 달동네, 아이고, 저 무식쟁이, 아이고, 목수 아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이분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야. 그게 안 다릅니다. 눈이 다르죠? 그 생각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벌써 가는 길이 달라요. 예수 믿을 사람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못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는 사람 중에서 54장 갈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거의 떨어져요. 못 가요. 하나님이 선택을 작게 했어요. 54장 갈 사람은 14만 4천명 가는 왕권의 길이고 그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지금 새언약의 피만 설교하지요. 새 일은 전혀 모릅니다.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이 저 마포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연세가 많다케 그 목소리는 별로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내 테이프 한 개 들어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회하십니까? 예, 나 목회자요. 근데 목사님 뭐가 깜짝 놀랍니까? 아들 저도 테이프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마포에서 오려면은 서울역에 나와서 바깥 타야 되는 차를. 그래서 이번 3일 집회 때 올라갔어. 한 개 뜨고도 놀랐다는데. 그러니까 이 종말이 캄캄했는데 뭐 계시록을 물론 계시록 때부터 들었겠지. 뭐 모르지 딴 거 들으면 몰라도 하여튼 새로운 걸 발견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래 물어봐. 목사님 핍박 좀 받지요? 말도 마시고 왕따입니다. 나보고 그래 핍박하면 핍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뭐, 목사님들 이제 가만히 두겠다고 양떼 뺏길까봐 가로막는 거지. 소방대 불 끄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소방대요. 말씀을 불을 끄는 소방대라니까요. 유대교인들이 왜 예수를 반대하느냐. 유대교인 뺏길까봐. 그냥 놔두면 예수 다 따라가면 유대교 문 닫아야 돼. 그렇게 교인 지킨다고 예수를 옳은 줄 알면서도 밥 좀 막는 거예요. 밥 벌어 목 살려고. 밥줄이야, 밥줄. 그렇게 우리 갈 길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제시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인간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다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럼 에베소 5장에도 바울도 그랬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럼 교회도 예수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편지 썼거든요. 우리 영적인 교회의 신랑은 예수다. 교회 머리는 예수다. 그러니까 육적인 가정 부부들도 성경 원리가 남편에게 여자는 복종해라. 그런데 복종을 안 해요. 물론 복종은 진리 안에 복종이지. 진리를 떠나서는 복종이 있으면 안 되죠. 진리 안에서는 복종해야 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보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내들이 이제 남편이 오면은 재림하시면은 온 세계에서 칭찬을 받아. 아주 명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보면은 우리 신랑 예수님이 어떤 신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요, 교훈 잘 받는 신부. 교훈을 잘 받으면요 하나님이 속으로 기뻐서 아주 어쩔 줄 몰라. 근데 교훈을 해줘도 끄름하게 안 받고 주일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고 저거 토해버려야지.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차지도 덮지 않고 교적부 이름 먼저 놓고 안 나와 1년에 몇 번 나오기는. 그래도 세실에 간대 또 물어보면 또 누구 맘대로가 누구 맘대로. 양식도 안 먹고 튀니까 양식도 안 먹고 변화받아야 되지. 그래도 육신 양식은 또 한 끼도 안 먹고 또 하루 세 끼 다 차려먹었다. 오늘도 정신 안 먹기도 훌륭하다고. 그 영적으로는 오늘 교회 안 갔더니 좀 이상하다. 그런 말 안 해. 왜? 교회 가도 안 가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그 영적 잠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때도 모르고 자기도 못 보고 세상도 못 보고 그게 맹목적으로 사는 거야. 그건 짐승과 같아. 짐승이 뭘 압니까? 짐승이 이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산다고 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뭐 잡혀가 죽고 뭐 그러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대. 시편 49장에 그 하나님 모르고 멋대로 사는 사람은 무식쟁이들은 아주 잡혀가 죽을 짐승 같다 했어요. 그 사울왕은요 짐승과 같아 죽을지도 모르고 악을 쓰고 다윗은 사람이라.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호를 기다리면서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신부가 너무 못생겼거든. 그 신랑이 야 못 살겠다 집에 가거라 쫓아냈거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약혼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인격이 못돼가지고 예수님 집 보좌 계시니까 그 상태가 마치 어릴 때 쫓겨났던 신부 같았다. 그런데 나중에 신랑이 찾아왔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그 뜻이 여기 6절 말씀이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는 비유거든요.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가 버림을 입어 남편한테 그 소신 젊을 때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지금 교회는 이 땅에서 마귀한테 공격받지 순교당하지 피파받지 얻어맞지 오게 갇히지 신앙이 이 땅에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느냐. 그래도 도와줄 때가 있지.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 신부들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 부끄러움 당했거든. 근데 주님 오신 날 1차 부활이야. 왕권이 부활이야. 대낮체야. 부활체야. 그래서 1차 부활에 복이 있어요. 2차 부활은 복이 없어요. 그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70년 살면서 왜 살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살았냐? 그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20장 4절에 목배임한 사람들이 짐승에서 이긴 사람들이 1차 부활이다. 그렇죠? 1차 부활이 복이 있다 그랬죠. 왕권입니다. 그러나 홀허시하고 돈 많아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또요 2차 부활을 못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지나가면서 헛되게 지나갔죠. 참된 인생은 뭐냐? 생명의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영원한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홀로 된 자의 자식으로 영광을 얻겠다고 이 제목을 잡아놨고, 두 번째는 잠시 버렸던 자식을 구속하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잠시 버려라 했어요. 그 7절을 보세요. 잠시 버렸잖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 잠시. 우리 시대는 5째 나팔이 실현기인데, 지금은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좌 앞에 금향로 기도 그릇이 있어요. 그 기도 그릇을 장로님께 들고 나왔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제 책을 받으니까 아벨 때부터 억울하게 드리지던 기도가 그 기도 금향로에 담겨 있는데, 그 기도를 땅에서 얻으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6장의 대접장인데, 금대접이에요. 금대접인데 그 기도 그릇에는 원한이 담겨 있어요. 그 우리 순교자 원한을 푸는 동무송인데, 그럼 계시록 8장 3절 보니 다른 천사가요, 롯제단 앞에 섰는데 기도함을 받았어요. 그 5장에 했던 성도 기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소 기도해서 그 마지막 기도를 올리면은, 그 다음에 하늘 본부에서 기도가 다 차면요, 그 다음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대접이 다 끝나면은 이제 우리를 찌르고 원수들 예수님 오실 때 그를 찌른다고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찌를 때 로마 병정이 찔렀는데, 그 전에 후약 시대에 노아 때 사람이나 가인의 계통이나 아브라함 집에서 아스루 사람들이나 하여튼 생명 계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들이 애통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둘째 부활 사람들은요, 그 얼마나 애통체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걸 잘못했다고 후회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생존 기간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5째 나팔이 끝나면 6째로 안 갑니까? 6째는 후 3년 반이거든. 마지막 나팔에 5개월 앞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버렸다. 5개월 버려야 된다. 5개월까지 감춰놓는 상태니까 언제 오는 하면 11한란 때 응답 준다. 예? 초막절에 응답 준다. 그 말이에요. 초막절에. 예? 그럼 은혜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고 모세가 벌써 예언했잖아요. 나 같은 선지가 온다. 아브라함 집에 이삭 같은 예수가 온다. 너희 씨가 천하만 복반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려도 예수님은 2000년 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금방 나라시는 아니고 또 30년 동안 사생활에 있다가 공생활 3년 전도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자 구약의 아벨 때부터 죽은 사람들 오늘까지 또 신약시대에 예수가 오신 후에 순교한 사람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구름 타고 오셔서 악을 지하고 선을 택할 때 그때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영광에 세시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너를 버렸는데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이게 실현지에는 그 어떤 사람이 그러죠.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온다고 그 거짓말 사기야. 성경에는 응답이 없다 해서 하박국 보세요. 왜 하나님이여 부르짖어도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그물로 고기 잡듯이 곤충 때 메뚜기 잡아가듯이 다 잡아가도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불의를 참고 계십니까? 자꾸 하박국가 막 질문하니 하나님이 너는 뭘 한참 몰라도 모른다. 야 내가 심판하려고 계율자를 청항생마를 내놨다. 계시록 9장을 응? 공산당을 내놨다. 거짓말하는 정치 후처풀을 내가 세웠다. 응?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도 붉은 막 칼 두고 나왔다. 그 다음에 평화왕조 거짓말한다. 그런데 종예수가 차례 종예수가.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응? 너는 성 위에 서서 이 묵시를 새겨 달려가면서 이렇게 그 증거 맞춰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는 코스가 정말로 어려운 코스입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깨달은 거 그때요. 그래도 거기서 끝까지 왔다니까요. 오고 보니 참 잘 왔어요. 지금은 만족합니다. 지금은 뭐 옛날에 그 전도사 시대 때 하고 저는 천지 차이가 나요. 그때 보던 성경과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안 버린다. 잠시만 버렸다.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위해서, 실험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랑 단체가 나오면은 순교자들이 기뻐서 못 살아. 내 동생들이 내 원한을 풀었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가 울고 있거든. 그 예수님이 잠시 기다려. 너희 동무정들도 나와 같이 죽어서 수차면은 내가 수가 차면 내 원수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3일간 죽었다가 하늘에 갔다가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아벨의 피를 갚아주고 스데반의 피도 갚아주고 우리 주기철 목사 손양 목사 피도 갚아주고 그래서 그들과 손잡고 새천년에 가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버려도 걱정 말라. 좀 기다리라.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지금은 왜 하나님 응답 안 줍니까?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응답 받아야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귀 참소요. 하나님은 응답을 참았을 때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 때 응답이라 했거든. 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안 돼요. 그게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렇게 했어요? 우리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 응답이 십자가 승리예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4,000년 만에 비로소 응답이 왔다. 십자가 승리가 우리 승리요. 이제 우리의 응답은 3대하가 지나갈 때에 일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초막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응답만 내리면요 나라가 하루에 나오고 민족들이 순식간에 다 모여와 여호와 이르러 준비를 했다니까요. 구원론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걱정도 해도 연결 안 되고 하나님이 다 만대를 정했다. 그 정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정해놨다 그 말이죠.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예수님 보낸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순수한 어린애 마음만 가지면 돼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고 말을 잘했다고 예수님이 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라는 하라이야. 근데 지금은 열매가 안 맺혀요. 왜? 응답을 안 줬거든요. 그 지금 선구자를 불러놓고 훈련시켰는데 응답이 나타날 때는 초막절에 가면 민족이 나라가 하루에 나오는 역사가 이사 66장 7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깜짝 놀랄 일. 아주 이변이 생긴다. 이변이 큰 이적이 생깁니다. 한 여자가 어떻게 철장 아들 다 나오느냐 시상같이 그건 놀라운 큰 일 아닙니까? 계시록 10장에. 그 다음 9절부터는요 하평케 하는 언약을 옮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평의 왕이죠.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 홍수 때 세웠죠. 무지개 세웠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실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복만 남았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긍휼이 뭡니까? 덮어놓고 불쌍히 여겼다. 그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도보잖아. 야곱의 죄를 지었잖아. 야곱의 죄는 무조건 용서야.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과 성신이 뭐합니까? 야곱의 죄를 씻는 목적 아닙니까? 다음 11절은 이제 보석으로 꾸민 성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시련받을 때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도사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세상은 세상인데 딴 세상 같죠? 딴 세상.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보세요. 지금은 교훈 안 받죠? 그때 가면 이제 교훈을 잘 받아.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 가족 구원 아닙니까?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저 네가 돌아오고 아니할 것이며 딴 세상이죠? 공포, 지금은 공포가 있죠?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그러면 공포의 세상 공산당, 공포의 대왕, 마귀 떼들이 모여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마귀는 허락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여서 마귀 행동하고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그럼 한국에 초막절 나죠? 지별하려 나죠? 우리를 치면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그게 들어오면 한다. 그럼 다윗을 대적하는 골리앗 죽었잖아요. 똑같이 숯불을 불어서 이 과학자들 지금 핵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세계가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이 첨단 과학자들 핵과학자들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징별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렀고 제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핵무기도 말세종을 해치지 못한다. 또 다니엘 3장의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죽어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불을 이렇게 아무리 불이 7배나 뜨거워도 뭐 피해를 받지 않는데 그것이 신창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아마게도 불 받아올 때야 13, 14층이면 시원하다야 그러지. 그 공산당도 굽혀죽잖아.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기업이 뭐요? 기업이 상급이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산업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으려고 우리를 지금 생명의 씨를 심어놓고 포도밭 농사 지은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극상품 열매가 되도록 잘 간수해 주겠죠. 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따라 양식 먹고 순종하면은 예수님 몸같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세세왕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주려고 예수같이 만들 주려고 그래서 내적으로 바깥으로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영이 중생 받았다면 영이 뭐 양식만 때따라 먹으면은 이 썩을 몸도 변화가 돼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땅도 하늘도 이제 저주 없는 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천 신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서는 바깥에서 창조에 들었지만은 신학에는 안에서 바깥으로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 봐도 몰라요. 저 사람 뭐 하고 다니는지, 저 사람 만나면 무슨 가방 들고 태프지 뭐 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지금 딴 세상에 산다니까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만 찍읍시다. 기도드립시다.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만대를 정하시고 뜻을 정하셨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 죽었던 영혼을 먼저 주님 피로 사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때를 따라서 마지막 때는 이 육체를 살리려고 새 일을 주셨고, 이제 육체가 살리면은 하늘도 땅도 새하늘새 땅 만들어서 완전한 에덴을 회복하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거룩한 나라를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은 정말의 대나체가 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다 읽고 들으면은 예수님같이 만들어 주려고 약속하셨나이다. 분명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증거를 마쳐야 주님이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데, 오늘 교회가 잠들었나이다. 이루어진 것만 다 된 줄 알고 계시록을 덮어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공산당 미혹받고 거짓 평화를 따라가는 이 세계가 되고 말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었듯이 표상 교회가 부패되니까 다 잘라버리고 뒤집었고, 거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정직한 사람들, 이제 때따라 양식을 먹인 사람만 뽑아내서 변화체 만들어 왕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은 계시록을 따라가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구자로 왔습니다. 많은 수치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지만은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이 길을 갔으니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쫓아가서 낙심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란 각오를 가지고 시온산에 꼭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참 안식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